안녕하세요. 5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둡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시며 삶의 등대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소망 되시는 주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평강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예찬송가 78장 새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십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뱃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남겨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고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33절부터 읽었는데 31절, 32절에 보면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공회가 모여서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니까 너희 말 안 듣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 얘기에 이 공회원들이 아주 크게 노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뭐 세상에 악을 끼치거나 나쁜 짓을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사랑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며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선포될 때는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싫어하며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겠죠.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될 때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나 예수쟁이들 싫다고. 나 그런 얘기 싫다고. 내가 그 교회만 빼고 다른 데 다 갈 테니까 그 교회만 가지 말자고. 그 목사 싫다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다 싫다고. 교회가, 성경이, 목사가 얘기하는 게 그냥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예,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말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지 않죠.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면 제대로 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공회에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아주 존귀하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71명의 공회원의 메인 뭐랄까요? 세력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공회에서는 같은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을 죽이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그룹의 리더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두개인들도 설득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바리새파 그룹들도 설득하는 되게 보기 드문 진귀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가말리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바리새 그룹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핍박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잠깐이긴 하지만. 바리새파 그룹 안에는 두 가지의 큰 학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 하나는 샴마이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는 되게 보수적인 학파고요. 힐렐 학파는 진보적인 학파예요. 그래서 이 힐렐 학파에 힐렐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고 그 밑에 가말리엘이 후계자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 가말리엘의 문화상에 누가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35절에 보니까 35절부터 쭉 밑에 보면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역사적인 예를 들면서 지금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있다가 그 드다가 죽으니까 그 사람 쫓아다니던 400명이 흩어졌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망하니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이 뭐 성령 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상, 기독교라고 하는 사상이 사람으로부터 이 사상이 왔다면 드다와 유다처럼 무너질 것이고 언젠가는 그냥 놔둬도.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우리가 막을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니까 40절에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냥 금하고 죽이지 않고 그냥 풀어주는 그런 이제 경고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되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되게 온건하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 가말리엘 입장에서는 바리새 그룹에서도 배척당할 수 있고요. 그 정적이었던 사두개파로부터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여지껏 쌓아온 명성에 해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변호해 줬을까? 이거예요. 그 가말리엘이 복음을 받아들였거나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나쁜 놈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 우리를 배척하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 나를 버렸어. 하나님 관여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통하여서도, 악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뤄가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남가주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타주에 계시다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이제 이렇게 뭐 아침을 먹고 있는데 옆에 한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혹시 이 근처에 뭐 교회 가볼 만한 좋은 교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 나누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저기 옆에 무슨 뭐 얼바인 침례교회가 있다고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불교 신자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 믿는 그 사람 통해서 전도받아가지고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지금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박살나버린 그 환경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곤하지 않으면, 믿음을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말리엘이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고 착한 사람 같고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거기까지입니다. 이런 뭐 착하고 인격적이다 그래가지고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것만 봐서는 착하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좋게 얘기하면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삶을 보면요, 적이 별로 없어요. 삶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되게 그냥 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예요. 그게 순리의 한계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삶은 평안하고 평안이 아니야. 편안하고 조용한데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41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채찍질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그리고 놔줬더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핍박받고 막 저주받으면서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면서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적이 생겨나겠죠. 계속 힘든 삶을 살고 있긴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순리대로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순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따라 살면 때로는 순리를 거스르기도 하고 편할 날이 없어요. 어떤 때는 보면. 왜 그런 건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품으면 여러분, 죽어있으면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상관없어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아니하고 비가 와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품고 진리를 품고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그 아픔도 감당하고 저주도 받아 넘기고 그럼더 꿋꿋하게 결국은 세워나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진리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 아니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매를 받고 참는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진리를 품고
생명을 품고 사랑을 품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고 죽음을 품고 편안하게 살면 그게 무슨 사는 거냐? 바로 이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윤리와 도덕과 삶의 편안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가 삶의 기준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기준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을 계속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내가 살아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만 살려고 그러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것인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생명 되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자유하며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고난 때문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핍박 때문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오히려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진리를 붙잡은 그 믿음 때문에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새롭게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며 윤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 살게 하셔서 주변도 살리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삶의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명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게 하시며 초월할 수 있는 생명의 기쁨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